성서인형 본격 나눔 방송 나눔 수다방 2화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출연진 소개하겠습니다. 미디어팀의 홍일점 백서연 간사님. 안녕하세요. 백서연입니다. 없어요. 다시 인사할까요? 네? 약간 타이밍 이상했죠. 아니 괜찮아요. 다시 인사하면 안 돼요? 아, 좋습니다. 자, 미디어팀의 홍일점 백서연 간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해. 백서연 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획국의 얼굴을 담당하는 황병우 국장님이 계셨는데 지난주에 고정 출연을 몇 번이고 확인하시더니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촬영 2회차 만에 고정을 확인하더니 안심하고 휴가를 떠나셨는데요. 편안한 휴가를 보내고 잘 돌아오실 겁니다. 자, 지난주에 대신 공지한 대로 게스트를 초청했습니다. 게스트 소개할 텐데요. 디자인팀의 매력쟁이면서도 그리고 성소유년의 전체의 제일 막내 박주은 간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식 막내 박주은 간사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기분이? 소원의 땀이 지금 네. 습기 90. 네. 습기 90 정도 됩니다. 처음 섭외 얘기 들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약간 올 게 왔구나 싶었는데 미리 준비를 하고 너무 있었네요. 빨리 와서 네, 사실 박주은 간사님은 히든 카드 같은 그런 느낌? 저희가 평소에도 대화를 자주 하기 때문에 황병우 국장님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말미암아 2화 만에. 네, 비밀 병기부터 그냥 우선 투입을 시켰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서영 간사님 촬영하시고 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일단 집에 가서 남편한테 내가 오늘 촬영을 하고 왔다라고 하니까 아, 찍고 왔냐? 라고 해서 아니 내가 카메라 앞에 있었다 하니까 되게 놀라더라고요. 이제 월요일에 저희 업로드가 됐잖아요. 네. 1화가. 그거를 집에 틀어놓고 저는 거의 소리만 들었어요. 보지는 못하고. 근데 새롭기도 하고 좀 발음을 더 똑바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 스스로의 피드백을 좀 네, 모니터가 자연스럽게 됐네요. 했습니다. 네. 그래도 어저께 저희가 올린 다음에 저희 같은 직원들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궁금합니다. 한 분 간사님이 마주쳤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뭘 틀어놓고 보고 있으시길래 봤더니 저희 방송을 보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다른 피드백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간사님이 개인 라인으로 잘 봤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저희 성선이 유니온 분위기에서 그 정도 피드백이면 아주 깊은 피드백입니다. 조용 간사님 일주일에 그 평소에 삶의 패턴이 좀 어떻습니까? 평소에 삶 패턴 되게 노잼 삶을 살고 있는데요. 아하. 그러니까 평일에는 이제 출근을 하고 퇴근해서는 장을 보고 장 정리를 하고 설거지하고 밥 먹고 씻으면 9시입니다. 되게 바쁘신. 바쁘죠. 9시라고요? 보통 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9시에 자요? 그냥 그때부터 자유시간?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개인의 시간이다. 네. 주로 뭐 하십니까? 주로 묵상? 묵상이 아닌 영상 시청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묵상, 영상. 그래서 한 글자가 똑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느 정도 접점이 있는 묵상. 네. 성수인연 유튜브 채널 보시겠죠? 그럼요. 네. 걸으려고 많이 하고 있고. 운동. 네. 운동, 산책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산책하고 뭐 볼 거 있으면 보고 놀 거 있으면 놀고 쇼핑도 자주 하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쇼핑이라 하시면 요런 쇼핑? 아니 전 눈으로 직접 가서 네. 다이소? 다이소가 저희에겐 네. 롯데백화점이고 저한테는 천국입니다. 아니 들어가면은 나와 상관없는 분야인데도 뭐 이렇게 볼 게 많아. 저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편집하고 이렇게 지냈고요. 제가 살짝 몸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어깨도 안 좋고 최근에 이제 어깨 치료와 이 치료를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아주 진이 빠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가뜩이나 더위에 제일 취약하거든요. 근데 여름이 더 길어졌잖아요. 맞아.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동남아가 돼가지고 예, 지난번에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께서 우통을 벗고 걸어다녔어요. 근데 누구도 욕하지 않아. 왜냐면 너무 덥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를 할 정도로. 근데 너무 덥고 맞아. 너무 습하고. 불쾌지수 높고 너무 수영장은 다닐 필요 없어요. 길거리가 수영장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근황 토크 어설프게 한번 나눠봤고요. 자, 오늘의 주제수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회 만에 이렇게 엄청난 주제를 얘기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떠오르는 주제가 이거여서 오늘의 주제수다 내용은요, 묵상은 꼭 매일 해야 하나요? 입니다. 묵상은 꼭 매일 해야 하나요? 매일 해야 제가 어제 하나요? 이 주제를 미리 말씀드렸을 때 우리 게스트인 박주은 간사님이 와 하면서 막 갑자기 샤이언인처럼 무지하게 반하면서 뭐라고 막 할 말이 막 많은 것처럼 말했는데, 그래서 우리 게스트인 박주은 간사님부터 한번 개인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은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매일 안 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게다가 우리 매일 성경이잖아요. 매일 성경. 근데 매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는 네. 뭐 주일에는 설교를 듣잖아요. 아, 그럼 월, 화, 수, 목, 금, 토는 매일 말씀을 보고 어, 토요일, 주일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된다. 주님도 안식하시는데 쉬면 안 되나요? 근데 결국에는 뭐 매일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겨우 일주일 중에 하루 빼도 된다는 얘기신 거죠? 더 빼면 좀 더 빼도 된다고 그래도 말하는 365일 중에 310일 정도는 하시는 거네요? 네. 와. 뭔가 그 칼 맞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이 눈에 보이는데 평소에 우리끼리 했던 그런 스타일로 좀 해주시죠. 자, 네. 묵상은 매일 해야 된다! 아직 적응 중이신 것 같은데 지금. 네, 괜찮습니다. 매일이 잘 안 됐다. 매일이 잘 안 됐다. 근데 빼먹어봤는데 네. 죽지는 않더라. 뭐 이런 거죠. 뭔가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보다 저한테 질질 끌려가는 그런 느낌인데 어떡하지? 매일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어떡하지라고 저에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네. 큰일 났네요. 월화수목금은 패턴이 유독 이렇게 확실히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패턴에 탑승하는 게 진짜 좀 큰 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이때 출근하니까 이때 준비하고 그런 게 몸에 배어있는데 주말에는 사실 몸이 좀 흐트러지다 보니 그렇죠. 정해진 어떤 패턴이 일정하게 있는 것은 네, 아니니까.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주일 아침은 진짜 너무 바쁘더라고요. 지금 사역을 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보면 너무 좋은데 많이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추구하는 방향은 매일이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더라. 참 어렵더라.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 매일 성경을 만드는 성소유인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 먼저 발언하셨기 때문에 저희 둘은 어떤 발언을 준비했는지 먼저 상황에 맞춰서 바꾸면 되거든요. 너무하시네요,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정말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패턴이 일정하긴 하지만 또 그것도 사실은 매일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 서영 간사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꼭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뭔 눈치를 그렇게 보신 겁니까? 오늘 큐티를 못했다고 따라오는 어떤 죄책감과 왜 난 하지 못했지라는 감정보다는 뭐 못했던 날 것까지 같이 읽거나 내가 큐티를 하지 못한 날에 그러니까 다른 분의 나눔을 들음으로 또 그게 묵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되게 형식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따라가서 내 마음이 좋지 않고 뭔가 되짓는다는 마음보다는 나의 상황과 좀 시간의 유동성 있게 말씀을 묵상하는 게 더 먼저라고 물론 묵상의 시간을 먼저 떼어놓는 게 제일 첫 번째긴 하지만 그게 힘들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어쨌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뭐 책 제목처럼 매일 성경이니까 사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누가 생각해봐도 참 좋은 신앙의 패턴일 텐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좋은 패턴들 어떤 모습이든 뭐 기도든 뭐 말씀이든 예배든 뭐든 간에 어떤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묵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는 매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더라.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저는 기본적으로 매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신 그 매일이라는 단어를 데일리라는 추구하는 단어로서 얘기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단어로 바꿔서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흐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이 좋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있잖아요. 매 시간 묵상하면 되죠. 네,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쉬지 말고 묵상하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꼭 24시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거. 내가 24시간에 한 번 해서 누군가를 정죄해. 너 왜 묵상 안 해? 이럴 수 있지. 근데 만약에 1시간에 한 번씩 하는 사람이 나타나. 그럼 어떡해? 매일 하는 사람도 그 사람 앞에서는 그냥 쭈구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정할 수 없다. 그래서 흐름이라는 단어를 저는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흐름에 젖어 있는 사이클이 가장 패턴이 좋은 게 이제 하루 단위니까 우리가 자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매일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걸 흐름이라는 단어로 바꿔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 해도 그 하나님과의 은혜의 흐름이 유지된다 이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해도 나는 그 흐름이 유지된다. 양심에 손을 얹고 흐름이 유지된다. 그럼 한 달에 한 번 해도 된다. 6개월에 한 번 해도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1년에 한 번 큐티해도 나는 그 흐름이 유지된다 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패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다만 저는 이걸 좀 전제로 달았는데 큐티를 하진 않더라도 그날 본문은 읽어라. 그러면 통독이랑 같이 가니까 통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것과 부분적으로 보는 것의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묵상은 꼭 매일 해야 하나요? 추구하는 바는 매일이지만, 네, 못했다고 해서 죄책감 가지실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본문은 좀 매일 읽으셔서 통독의 흐름은 이어가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해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고 작은 꿀팁을 작은 꿀팁 좋습니다. 성소연이온 계정 팔로우 하시면 네. 그 요약본이 매일 올라가거든요. 인스타그램에 네, 맞아요.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그거 이것도 성소유니온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페이스북도 있고요, 물론 당연히 홈페이지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고요, 예, 팟캐스트도 있습니다. 이북도 판매하고 있고 앱도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좀 활용하시면 지루한 흐름들을 좀 바꿀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팁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할 수 있겠네요. 했네요.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올리시니까 또 매번. 네. 그럼 주제 수사는 이 정도로 마치면 될까요?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한결 마음이 편해지셨네요. 표정이 좀 맑아진 것 같아요. 자, 오늘 7월 31일이고요. 7월 31일 본문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인데요. 본문 묵상 여러분도 하셨을 거라 믿고, 또 내용들은 낭독 올리는 영상 보시고 참고해서 하셔서 여러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가위바위보로 순서 정해서 했거든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 역시. 가위를 되게 신기하게 했네. 가위바위보! 서영 판사님 지난주에도 1등이었는데 네.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제가 2등, 3등 피날레를 또 장식해 주세요. 원래 마지막 하는 사람이 다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막 갈무리 성경학적으로 역사신학적으로 다 기승전결. 정리해서, 네, 해주셔야 되는데 게스트 정말 잘 나오셨네요. 좋아요. 이 본문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3번이 나오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사실 그들 마음속에는 이집트로 가고 싶다, 가고 싶으니 뭐 기도해달라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을 거라 생각하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아닙니다. 우리는 이집트 땅에 가서 살겠습니다. 라는 말을 빌려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결국 다 그 마음을 아시고 경고까지 콕 집어서 하셨는데, 결국은 또 이집트 땅으로 가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되잖아요. 뒤에서 그 사람이 되게 너무 공고히 마음을 먹으면 어떤 수단과 사람과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도 이 마음이 깨지기가 참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아까 내가 나눴던 것처럼 그 믿음의 흐름을 깨지 않고 잘 가져가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차리고 거기에 따라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묵상을 하게 됐고, 뭔가 내가 이걸 원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른 방향을 보여주시더라도 거기에 힘들지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묵상을 좀 하게 된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애국으로 이집트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몸이 편한 걸 항상 선택하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부탁할 때나 들었을 때 그 부서의 필요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시간이 있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나를 먼저 좀 계산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거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최근에도 유년부 도우미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 항상 멘토가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내가 하고 싶은지를 더 먼저 봤던 것 같아요. 멘토하면 이제 교사 같은 네네네, 교사인데 머리로는 계속 알아요. 내가 가서 도울 수 있는 게 참 많겠구나.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다. 예배 끝나고 얼른 가서 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저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 같은데 결론은 안 났고. 아직도 네. 고민 중입니까? 예. 끝난 게 아니었군요. 끝난 게 아니고. 지난번에 살짝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꼭 부서를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사실은 이미 정해진 상태라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박제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는데 괜찮습니까? 할 거니까. 할 거니까. 청소년부 하고 있잖아요. 네. 백서영 간사님 같은 교사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사회생활 되게 잘하시네요. 그냥 제가 이 눈빛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저를 등지고 진짜 너무 좋아했을 것 같은 선생님이셔서 네. 너무 좋죠. 네,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않을까. 네. 쌍수를 들고. 네. 두 손을 들고. 이거 쌍수를. 저는 개인적으로 4절에 숨김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하는 이 표현에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예레미야가 어쨌든 선포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저 생각하는 좋은 말 이런 것들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는 부정적인 메시지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메시지였는데, 예레미야는 그런 말들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결과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졌거든요. 아까 서영 간사님 말한 대로 이들의 이 요청의 본질을 깨달아 알아서 이 부분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하는 발음이었을 것 같아요. 숨김없이 내가 진짜 다 말할 거야 막 이런 표현이었을 것 같긴 한데, 요즘 같은 시대에 저는 이렇게 숨김없는 선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위로의 꿀 같은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병을 낫게 하는 쓴 약 같은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의 타락과 변화와 흐름에 맞춰서 볼 때 쓴 약인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공평과 정의와 공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인데, 사회적으로 지금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나 또 세계적인 흐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돈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고, 돈이 우선이 되어지는 그런 가치가 되다 보니까 인간성도 많이 상실되어지고, 그리고 돈이면 다 돼라는 선택하는 기준들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묵상인의 또 삶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는요, 여기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을 하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많이 기도해 주소서, 뭐 해주소서 바라고, 또 예레미야는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은지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숨김없이 말하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앞서 기도를 요청했던 사람들은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실상을 보면 답정너라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가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됐었거든요. 답은 이미 정해졌지만 이 답을 더 견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했고, 예레미야가 기도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답을 공고히 할 수단으로 그대로 응답하는 것도 필요했다라는 게 조금 저는 이 장면이 많이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신앙의 이름이 수단 삼지 않는 문불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사회 안에서 그런 게 너무 익숙하고 만연한, 스스로도 되게 착취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은 내가 아닌 타인에게 착취, 감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 뜻을 공고히 할 기도 제목, 내 뜻을 공고히 한 기도 응답이 좀 벗어나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소망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으면서도, 반대로 내 뜻이 아닌 그 반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할 때 저는 오히려 모호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한 번에 대답해 주시는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 과정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번에 해결되는 모든 과정으로 신앙이 다져졌으면 고민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을 것 같고, 내가 항상 맞다고 생각했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도 묻게 되는 방법을 좀 되돌아보게 되지 않았을까. 나도 하나님을 답정너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다짐? 그래서 더 좀 물어야겠다가 결국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빼도 돼요 라고 변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고민과 질문은 결국 묵상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것 같고, 좀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서 매일 필요해서 매일 가게 되는 방향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더 좀 건강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일용할 양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게 매일 그 부재를 느끼니까 찾는 것 같고, 혹은 채워짐이 좋아서 가는 것 같고, 이런 방향이면 하루 이틀 빼먹은 게 죄인되지 아니하고, 혹은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는 게 어떤 위선이나 내가 꺼낼 수 있는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많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로 오신 박주은 강사님, 출연 소감이 어떠신지? 사실 어제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많이 반응하고 네, 불타올랐거든요. 일찍 불타서 약간 어제 다 따뜻한 타버렸구나. 온기를 가져왔던 건 아닐까라는 좀 우려스러운 마음도 살짝 있지만, 또 확실한 건 진짜 나누면 좋구나라는 어떤 이렇게 긴장했었던 것보다 얻고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참 좋고, 매를 일찍 맞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왜 한 번만 출연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매라고 생각하세요? 맞아. 이게 매야? 서영 강사님도 지난주보다는 좀 더 편안한 모습으로. 그래도 조금 보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다행히 이 자리는 조금 저번 주보다는 익숙해진 것 같고, 네. 주은 간사님이랑 함께해서 더 좋은 것도 있고, 물론 저희 국장님 너무 그립지만, 네, 앞으로 또 오시게 될 게스트분들도 기대가 됩니다. 2회 방송 오늘 이렇게 촬영했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셨을지 모르지만 즐거운 나눔 됐을 거라 생각하고, 참고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나눔 모임에서도 그렇게 진행하시고 함께 해보시면 좋은 또 재미있는 나눔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오, 잘 맞추셨네요.